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면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면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찾으신 분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잠언 8장 말씀은 처음 8장 초반에 보면 지혜가 초청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서 그 지혜가 사람, 특별히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혜라는 여인이 우리를 그 잔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잠언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마지막에서 나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비롯한 지혜 문학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말씀, 그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실 차례는 소위 솔로몬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 문학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으로 욥기 등도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과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잠언이고, 또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는 사실 표면적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라면 그 아들이라는 말은 그 언어가 자손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후손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본문에서 온갖 부귀 영화도 다 누려보았다라는 것이 솔로몬과 참 어울리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솔로몬을 저자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책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우리 번역은 굉장히 순화시켰는데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남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아가서가 또 하나의 책입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와 관련된 책이 3권 있습니다.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요. 이 책들은 솔로몬의 지혜의 유산을 의외의 방식으로 전승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살펴보죠. 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곳이죠. 네, 아담과 하와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밀함과 사랑 안에서 세상을 함께 다스릴 임무를 주십니다. 만물의 왕과 여왕으로서요, 다스리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들에겐 지혜를 얻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 생명에 이르느냐,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느냐였죠. 그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두 남녀 사이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자기 몸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분열과 죽음을 초래한 거죠. 그러나 이야기는 미래의 옳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솔로몬 왕처럼요. 그는 하나님께 참된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지식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그가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뒤엎은 건데요. 그건 풍요로 이어져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과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지냈죠.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든 것 같네요.
그러나 그건 잠시뿐. 솔로몬은 이내 실패합니다. 수백 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자멸의 길을 내리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책을 볼 때에는 그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에서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잠언부터 시작해보죠. 네, 잠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법을 알려주는 수백 개의 짧고 인상적인 격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은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잠언에는 인상적인 격언뿐 아니라 서두에 많은 시도 등장하죠. 네, 무려 9장에 걸쳐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우아한 여성으로 상징되죠. 지혜가 여성이라고요? 네,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두 사람은 잘못된 지혜를 구하다 친밀함이 깨어졌죠. 그러나 잠언에선 하나님의 지혜와 다시 연합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되지 못했던 지혜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잠언 3장은 심지어 지혜라는 여인을 얻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붙드는 거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그 동산에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잠언이 말하려는 건 우리 모두 매일 선택지를 들고 그 나무 앞에 서 있다는 거고, 솔로몬은 지혜와 생명을 선택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전도서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책은 마치 말년의 솔로몬을 만나 인생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삶은 헤벨. 이는 히브리어로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말로서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의미죠. 또 그는 계속 해 아래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에덴 동산 밖의 인생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조차 우리 인생은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끝엔 가장 큰 실망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참 우울하네요. 하지만 책의 결말에 그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되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네, 자, 다음 책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아가서, 남녀의 사랑시로서 얼굴을 붉히는 내용이죠. 네, 1차적 의미에서 이 책은 남녀의 성적인 사랑을 그린 히브리 시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잠언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정원에서 여성을 갈구하는 남성으로 상징되었다면 아가서에서는 여성이 사랑하는 이를 찾고 갈구합니다. 네, 그건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쫓는 지혜라는 여인의 시적 이미지로서 아가서는 이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죽음보다도 강한지 노래하는 시로 끝나죠. 그래서 아가서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친밀함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찬미하면서도 그 욕망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와의 연합임을 가리키는 거죠. 서로 하나 되어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요. 맞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가 과일나무 아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즉, 솔로몬의 이야기와 이 세 권의 책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거군요. 네, 모두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그분의 계획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큰 주제 속에서 각각 문학의 장르, 그 문학의 양식 형태에 따라서 그것을 그 특징을 이해하고 읽을 때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스토리, 내러티브의 장르를 보았고, 두 번째로 시의 장르를 보았고, 마지막 담론이라는 장르, 우리가 마치 사람에게 편지를 쓰든지 내가 무언가 말을 하는 그러한 설명문, 논설문, 이러한 형태가 바로 담론이라는 장르인데, 그것에 대해서 선지서를 보았고, 또 지난번에 율법을 보았고, 이제 오늘은 지혜 문학을 보고 있습니다. 장르적인 특징 말고 구약 성경의 큰 그룹으로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은 그 뿌리에,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에 율법이 있고 줄기가 선지서, 예언서이고, 우리는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역사서라고 말하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언서, 선지서가 줄기라면은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 그리고 피는 꽃과 궁극적으로 열매, 그 열매를 이 시편과 지혜 문학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대는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선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법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 법도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예언서가 말하고 있다면, 세 번째 그룹 책인 지혜문학은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실 율법서에 있는데 율법서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가자고 예언서가 말했다면, 예언서에도 결국 있었지만은 지혜문학은 율법서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직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 아름다운 동산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곳으로 시선을 계속 향합니다. 그래서 잠언 등을 보실 때도 보면은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죽음도 어떤 절망도 저주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완벽한 온전한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는 이 세상과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문학은 바로 율법서 중에서도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시선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지혜문학 가운데 솔로몬의 책 그 세 권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를 비교하는 것을 예전에 잠언과 이 시리즈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시리즈 전에도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의 영상을 함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이죠. 교과서적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과서적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교과서적으로 그친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함께 보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른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잠언은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었는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망각하고 놓쳐버렸던 대원칙,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제각각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참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대강령,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대강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것을 내 명철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잠언 3장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경험해 봤어, 이건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코끼리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붙잡았어야 할 대강령이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안타깝게 첫 인류가 놓쳤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대강령입니다. 잠언은 그 대강령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결국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혜를 붙잡아라, 이 지혜를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는 잠언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대강령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지금 이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그렇게 명쾌하고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봐도 내 인생이 별로 펼쳐지지도 않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것 같고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정말 잠언이 말하고 있는 대강령이 맞는 것인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교과서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정말 내 실생활에 적용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교과서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의식이 일그러지고 굴절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참 험악하고 복잡한지를 말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학교 출신 선배님으로서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그 매일 체프를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강사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사로 오시는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제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현장 목회에 나가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쓸 수가 없더라.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그분의 심정에도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신대원에서 그 학문적으로 배운 것들을 그냥 그 학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막 대입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대강령이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교인들의 눈높이에 함께할까? 이것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참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참 소중하고 핵심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내가 적용하기가 참 어렵더라, 만만치 않더라, 쉽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많은 기라성 같은 그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쓸데없었고 여기서 배운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현장 목회에서 결국 다 배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참 싫어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건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전도서의 그 질문이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잠언의 교과서적인 대강령이 교과서적이니까 참 좋기는 한데 이게 내 실생활에는 맞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오해고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맞다. 인생은 그렇게 명쾌하고 단순하지 않다.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잠언의 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대강령 이미 그 자체에도 들어 있었는데 또 세상적인 굴절된 마음으로 잠언의 격언들을 대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혜를 무언가 붙잡고 내 보물로 내 소유로서 내 무기로서 내 장비로서 그것을 갖추고 그래서 그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지혜라는 무기, 장비를 내가 철저하게 갖춰 입어서 내가 그것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승리하고 잘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의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내가 공식처럼 붙잡고 그것을 내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지혜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바다와 같고 광대한 우주와 같고 그 우주를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겠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광대한 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지 겸손히 그 진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다 읽고 나면 결국 잠언이 옳았다. 그런데 잠언이 이 복잡한 세상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순진한 얘기 같다고 우리가 생각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잠언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 지혜를 붙들라라고 표현했다면 전도서는 이 지혜에 너를 맡겨라, 너를 드려라, 이 지혜에 너를 바쳐라. 지혜를 너에게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지혜 앞에 너는 겸손히 엎드려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아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아가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논쟁도 사실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가서가 들어오게 된 사실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알레고리적인 그 우화적인 해석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신랑 신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에 성경에 들어왔지만 사실 더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 여러 가지로 더 지평이 넓어진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실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녀의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고안하셨기에 성 그 자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그 성에 일그러진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혼외 관계라든지 혼전 관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문화적으로도 성을 상품화해서 성을 마치 그냥 유희거리, 오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변질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고안하신 뜻 안에서의 부부관계 안에서의 아름답고 건강한 성은 거룩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충분히 노래하고 예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또한 알레고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있다. 얼마나 참 우리 가르침이 풍성하냐. 하나님 안에는 양성이 다 있다. 이따위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얼마나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께 투사하는 어리석음의 소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 안에 남성과 여성 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관계성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표현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남성과 여성 부부관계로 표현된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투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음의 소치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남녀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관계성을 투사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서신서에서 말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조망하고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였기에 아가서를 2차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깊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한다. 잠언에서 말했다면 아가서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찾으시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인 그 여인이 신랑을 찾고 갈구하면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남성을, 바로 신랑을 그 여성이 찾듯이 지혜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잃어버린 양, 그냥 99마리나 있으니까 뭐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마리가 온 우주인 양 나 하나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가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서에서 미리 우화적으로 모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문학, 솔로몬의 책들을 보았지만 결국 다 지혜문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혜문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시편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은 결국 예수님의 심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도 예수님의 심장인데 특별히 시편은 예수님의 심장이다. 왜냐하면 시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울부짖고 토로하고 쏟아내면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만 붙잡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인데, 바로 그 고백을 온전하게 대표로 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신 그 모든 태도, 사랑, 경배, 복종, 그것이 다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은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쓴 편지로구나. 그래서 시편이 예수님의 심장이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문학은 예수님, 메시아의 질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브루타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질문이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공부한다고 할 때 사실 교육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흔히 통속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분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지식과 정보를 잘 하나라도 주워 담아서 내 속에 잘 저장하고 그걸 잘 이해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흔히 통속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식과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결국 다 연결되기는 하지만 내가 질문하는 데에 교육의 핵심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은 뭐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질문과 대답의 형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제3의 그룹, 시편과 지혜는 적용의 문학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선포하고 예언서가 그 선포된 말씀을 해석하고 돌아가야 함을 말한다면 지혜 문학과 시편은 그것을 내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주시냐 하면 질문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교육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지혜 전승 속에서 그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 하지 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해서 질문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진정하게 그 질문한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이다. 아마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인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1세기 지금 내 일주일 내가 몸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내 직장 일터에서 또 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믿는 사람끼리 다 있지만은 믿는 사람끼리 별로 다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세상과 똑같은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살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질문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지혜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하시면서 나의 이 질문에 대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열린 결말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지혜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향한 편지라면 지혜 문학은 예수님과 우리가 모닥불에 함께 마주 앉아서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또 역으로 질문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하기 위해서 끙끙 씨름하는 그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모닥불의 자리가 바로 지혜 문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참 옳은 말씀인데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참 오리무중 난해하고 난감하고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또 참 귀한 선물입니다. 지혜 문학만이 적용은 아니지만 지혜 문학은 적용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 문학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대답을 우리는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왜 이 모든 성경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한참 그분의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결정적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다고 저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 질문하시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우리가 이 지혜 문학 가운데에서 주님께 대답하는 그 길을, 그 결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함께 대화함 속에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시며 먼저 모닥불 피워놓고 텐트 쳐놓고 캠핑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닥불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은 늘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안 왔구나. 나는 오늘도 모닥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도 나와 대화하러 나오지 않았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오늘도 날마다 대화 나누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닥불 피워놓고 혹은 야외가 싫으신 분은 집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집안에 뭐라 그러죠? 난로가에 불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날마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실 그 대화는 오늘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명쾌하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질문으로 대답하시기 때문에 혹대로 갔는데 혹을 10개 붙여온 것 같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는 과정이기에 주님은 우리 보고 씨름해보라고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주님과 대화 나눔 속에 그 긴 드라마와 같은, 연속극과 같은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판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속극처럼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그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할지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정말 문자적으로 대놓고 주님 하고 이렇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한다고 해서 바로 내 귀에 그래 그거는 이거다라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질문함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서둘러 결론을 지어버리고 빨리 적용의 교훈을 서둘러 맺어보기보다는 정말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되었다면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내 귀에 바로 답은 안 들릴 수 있지만 그 여정,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대답하시는 주님의 대답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질문의 형태도 좋습니다. 혹은 주님께 고백하는 형태도 좋습니다. 주님께 내가 가장 지금 드리기 원하는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